여기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함축돼 저희는 굉장히 광대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범위한 단어가 좀 어마어마해서요. 사실은 현실에서 사실에서 다루는 게 과학의 세계보다 넓은 단어이고 철학의 관념이나 신학적인 깊은 탐구를 통해서 겨우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gigantic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인간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은 오히려 그 반대로 되게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인간 또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복잡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인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만 봐야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되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이면서 사실은 조금 부분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다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에는 좀 많이 우스갯말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쇼 프로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프로에서 신의 목소리라든지 음악의 신 이러면서 신의 경지의 이름 이렇게 하면서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게 뛰어난 인물들을 이제 일컬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서 그냥 우스개 얘기로 너무 웃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니까요. 또 에스테릭, 코스테릭도 다 그러한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자, 공주를 뛰어넘어서 왕을 뛰어넘어서 신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완벽한 무언가를 표현할 때 신이다, 음악의 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뛰어날 경우에는 우와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갈 일이지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과 옛날과 오늘을 현재를 얘기해 볼 때 이것은 정말 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흙이다라고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저희 역사극에서도 보지만 기체 강령하셨습니까? 라고 아침 인사를 드리는 분들도 보통 좀 배운 아랫분들이 이제 윗분들에게 기체 강령하옵소서 하면서 아바마마 이러면서 어마마마 그러면서 멀리 길을 떠나시는 아바마마에게 돌아오시는 길 기체 강령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문에서 지금 이 기체를 좀 살펴볼 텐데요. 1장과 2장과 3장이 창세기가 조금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장과 3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2장이 중간에 인서트 되어진 어떤 구절로 학자들은 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2장에서 또 하고요. 3장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2장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과 3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인서트, 삽입되어진 장이다라고 이제 창세기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을 저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 네페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의 사실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iving being. 그래서 이 being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졌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체 강령에서 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를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되게 황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가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격체이신, 인격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기운, 그냥 에너지로 끝날 수 있을까? 이걸 그분의 논문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살펴보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좀 더 알겠더라고요. 동양 철학적인 개념에서 온 신학적 해석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학이었어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저희의 신앙이 신학에, 그러니까 교리에 입각하고 이 교리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에서 오는 신학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저희 성경에서도 저희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접목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신학적인 개념들을 발췌해내지만 철학에서도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생기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미지 of God, 임하고 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완벽한, 거룩한, 흠잡을 것 없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완전함도 지금 사람의 개념에 이제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갓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 보이는 육체의 몸에 어떤 해당하는 흙에 해당하는 혹은 우리가 또한 과학을 통해서 70%의 수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 70%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흙이 되어지고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먼지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생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음, 오늘 주제가 제목이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흙으로 사는 기쁨입니다. 흙으로 사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마치는 끝나는 존재로 사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여기에 약간의 역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젊은이들은 자주 저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야망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요.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행복해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이끌려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잠시만 얘기를 드린다면요. 흙인 존재는 교만, 오만, 기만, 야망, 자랑, 시기, 미움, 증오, 욕심, 절망 같은 거짓된 자아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고 무엇이 성령께 이끌려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는 다 같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복을 추구했고요. 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때 행복이 온다. 뜻있는 것을 했을 때, 뿌듯한 것을 경험할 때 행복을 경험한다. 참 잘했다. 너무 좋다. 이러한 것들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 봉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더 뜻있는,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뜻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 기쁨을 경험할 때 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 엔터테인먼트, 레포츠, 스포츠, 레저를 즐기는 걸 통해서 얻는 기쁨에 멈추지 않고 균형이 있어서 내가 뜻있는 일들도 하고 내가 정말로 새롭게 뭔가를 깨우치게 되어지는 좀 어려운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게 내가 뿌듯한 무언가,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행복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이제 선교사 목사, 목회자이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신학을 더 탐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있어서 처음에 애시당초 신학을 하기 앞서서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때문에 밀림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없는 많지 않은 지역에 홀로 떨어져 있는 몇몇 되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느 단기로 3년 정도의 시간, 5년 정도의 시간을 떼어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 수 있을 텐데 저희 신자들에게 그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제자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이러한 이성에 이끌려지는 삶의 추구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감동되어지고 내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들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신 줄 알고 무엇이 온전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즐거워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느껴져야만 내 마음이 움직여야만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또한 그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행복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내할 만큼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도 뛰어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세 가지의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정서인데 첫 번째는 그 사회가 이루고 있는 ethic, ethos라고 하는 custom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regulation. 두 번째로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regulation에 근거하고 있는 logic, logos. 세 번째로는요, pathos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것에 앞서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어떤 감정, 어떤 패션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이토스와 파토스가 온전하게 균형을 이룬 사람
그래서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이 풍성할 수도 있겠고요. 삶에 그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이 정말 진땀이 되어서 내 삶을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열정이 풍겨나는 사람. 그 열정이 예술 감각이라고 한다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열정이 다 쏟아지는 사람. 자기가 이때까지 모든 선을 긋는 하나에도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내가 이 선을 왜 그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예술 행위를 하는지 의미를 가지고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선하시다고 기뻐하시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행위로서 그 행위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concentrated, integrate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정서가 온전하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때 저희는 굉장히 풍성한 언어적인 표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풍성한 예술적인 행위, 풍성한 학문적인 탐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흙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제가 되기 이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르떼 예술을 끌어내는 삶, 내 삶 자체가 state of art가 되어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이 흙이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잠자고 있다면 그 잠자고 있는 생명을 일어나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의 영광이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사실 욥기와 시편, 전도서 같은 곳에서도 여러 차례 엔도스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전도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인도사하고 있습니다. 흙이 다시 돌아가기 이전에 우리 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르떼를 살아낼 때 솔리 디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방인에게 증거를 하든지 유대인에게 증거를 하든지 내 삶에 아르떼를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충만한 삶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특송의 마지막 부분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함께 고아를 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네페시가 되어진 생명, 리빙 비잉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로 일치한 그런 아름다운, 완전한 신의 성품에, 신의 인격에, 신의 격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